우리가 한석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지난 주간 저희는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말씀과 같이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 고 김주혁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필요하셔서 좀 급하게 불러 가셨기 때문이죠.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줄 사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컸고 또 황망한 마음이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유족들이 참석하셨는데 유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정말 황망한 마음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 모두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 중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가족 중에는 우리 김주혁 장로님 그 사형제가 전부 다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 이제 그 섬기시는 분들인데 저희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슬펐지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김주혁 장로님이 돌아가신 하루 전인가요? 이순수 권사님한테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친히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는 걸 마중 나오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구 모두가 편안하게 우리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카작 소망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연합 집회를 마치자마자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봐주셔서 거기 계획된 4번의 집회는 다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 마치자마자 항공권을 빨리 구입을 해보니 다행히 항공권이 있다고 해요. 아스타나에서 인천공항으로는 직항은 없고 국내선 파블라다르에서 알마티로 가는 국내선을 타고 거기서 공항에서 한 4시간 5시간 기다렸다가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 비행기편을 탔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서 그 새벽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8시 정도쯤 됐습니다. 밤을 새고 와서 장례 예배와 또 화장 예배, 안치 예배까지 집례하며 제가 장로님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주혁 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참 깊은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순수 권사님하고 우리 그 가족 모두 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따로 인사드리기보다 말씀에 이어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보를 들어서 한 번 더 우리 위로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부고의 소식을 듣고 약간의 이제 혼선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후원해 주셔서 은혜 중에 우리 4개 교회 연합해서 모인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은 이제 휴가 기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요. 그래서 휴가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많이 비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여파가 좀 있어서 옛날만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셨고 아스타나에서 그 파블라다르까지 거리가 우리가 부산 가는 거리인데 거기 있는 성도님 또 다른 교회 분들이 그 파블라다르까지 와서 2박 3일 동안 교회에 머물며 거기서 이제 집회를 찬송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 우리 사경에 참석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여 우리 한동길 목사님이 이 자료를 잘 수합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 6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Поэтому нужна церков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Нужны друзья вер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И нужно преисполниться Духом.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이번에 우리 최재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북쪽 카자흐스탄에 4개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4개가 북쪽에 있는데 처음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번 은혜를 받기 위해서 430km 떨어져 있는 아스타나에서 한 2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매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소망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이뤄서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내년에 또 최재선 담임 목사님을 초청한다면 교회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Добрый день!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из Казахстана, нашей дружественной церкви в Корее. К нам приезжал наш гость, пастор Ча Сон.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проведение огром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где мы получили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ть. Я благодарю вообще пастора за его приход, который вот благословил нас. Все эти 3 дня были райским наслаждением, где мы получили огромное слово от Господа, где мы поняли, что жить в благодати. Даже если мы сегодня не заслужили это, получили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ть. Любим вас, благословения вашему приходу. Приезжайте к нам в Казахстан, мы готовы вас принять с люб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Спасибо. Мы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м Максанима Чиджесон и Самоним Сонмисон за их приезд в Казахстан, за их служение для прихожан Астанинской и Павлодарской церквей. Надежда – это очень сильно коснулось наших сердец. Через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а Чеджесон я для себя понял, что только в Боге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истинную любовь, покой, радость и веру. 우리 부모님 회의에서 행복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От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течение 3 дней мы получили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Конечно,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как мы общались, как мы слушали проповед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эта проповедь принесла нам много полезных мыслей. Проповедь была о том, что церковь, которую нарисовал Господь, главным символом церкви, главным признаком церкви, конечно, является любовь. Любовь прежде всего к Господу и любовь друг к другу, любовь к природе. Короче,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вере – это, конечно, любовь.
Любите друг друга, дорогие прихожане.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пастор Че Джесон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едет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пять к нам, и мы будем опять так же хорошо восславлять Господа, слушать Его проповеди.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네, 여러분 이 집회가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 사랑과 섬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소망교회 선교헌금을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혀 뭐 생각지 않은 헌금에 김성수 선교사님 그 사모님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한석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저한테 대신 표현했습니다. 선교제에 가면 뭐 이렇게 김성수 선교사님처럼 30년 지나 큰 성과를 이룬 그런 선교제의 사역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선교의 환경이 열악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성과를 이뤘건 이루지 않았건 다 귀하고 소중하고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고국 땅을 버리고 점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분투를 들인 그들의 흔적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교제에 가면 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블라다로 소망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 고려인들 아까 우리 베이브 권사님은 거기 이제 온 그 카자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하일 부부는 둘이 부부거든요. 부부는 남자가 고려인입니다. 여자는 카자긴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인터뷰한 그분은 초창기 개척교육 때부터 김 선교사님을 잘 도왔던 권사님인데 고려인이에요. 고려인은 있지만 한국인 이민자가 아무도 없었던 때 김영로 선교사가 8개월 됐을 그 아기 때 아기를 안고 그쪽 북쪽 시베리아 지역 가까운 곳에 파블라 다리에 이제 자리를 이제 트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파블라 다리에 처음 한국인 이민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소비에트 연합 소련에 그 소속되어 있는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슬림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카자흐스탄이잖아요. 무슬림이 강한 동네는 기독교 개신교가 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김수현 선교사님은 뭘 통해서 간접 선교를 했냐면 태권도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김성수 태권도 학교 이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500명, 600명가량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교회, 소망교회를 개척 건축하고 십자가를 높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 그 선교사의 역사를 보고 지금 선교 현장을 바라볼 때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태권도 학생들이 많고 말씀드린 대로 휴가를 많이 떠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좀 줄은 경향이 있지만 수십 명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과정 교회를 지키기까지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재를 구하는 과정 또 태권도 학교를 세우는 과정 모든 과정이 정말 기적의 기적이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도와주는 그 선교비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돕는 까마귀의 도움으로 십시일반해서 지금의 그 교회를 이루었고 태권도 학교를 일구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베이브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30년 이후의 거룩한 비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파블라 다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스타나가 알마티는 구수도고 지금 새로운 도시예요.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부에서 미니까 거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아스타나로 이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꾼을 빼앗긴 거죠. 많이 속상했는데 거기에 그들을 중심으로 소망교회를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을 중심해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한테 얘기한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태권도를 통해서 이 간접 선교 효과를 본 그 검증이 됐으니까 그 베이브 권사님 통이 큰데 거기 아스타나 지역에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태권도 학교를 세우고 그 속에 교회를 두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아스타나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막연한 꿈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꿈을 심기 위하여 영적으로 심기 위하여 저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으로 들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스타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 또 이 지역에 한 30km 떨어진 곳에 악수라는 지역에 소망교회를 세워서 세계 교회를 분리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가진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뜨거운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의 모습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소망교회가 되기까지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협력하게 하신 신실한 일꾼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죠. 예수님도 홀로 일하심이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좀 함량 미달이지만 그래도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펼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준비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준비되어 있는 신실한 일꾼, 착한 일꾼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가면 그 교회에 신실한 일꾼, 착한 일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시 회고한 것처럼 김주혁 장로님 사람은 여러분 다 장단이 있는 거죠. 저라고 뭐 좋은 점만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죠. 그러나 그의 강점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보고 이제 그 강점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를 쭉 돌보는데 여기 화단 가꾸고 뭐 이래저래 우리 김주혁 장로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 또 장로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신실한 일꾼, 착한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는 신실한 일꾼들이 그런데 많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도 바울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런 엄청난 그 성경의 족적을 남긴 게 사도 바울 혼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인사할 때에 자신을 진심으로 도왔던 고마운 신실한 일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그 사람들을 9명의 복음 동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마지막 편지글에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를 아는 모든 성도로부터 그는 사랑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존경받았다, 사랑받았다. 여러분 어느 누구 모든 사람이 다 존경의 대상이 되며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누군가 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두기고는 모든 성도로부터 사랑받았다. 바울은 이러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파견하죠. 골로새서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수감 생활과 로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로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 사명을 두기고가 잘 감당을 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치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신실한 그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받아줄 것을, 정리할 것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으니까 잘 이렇게 받아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동역했던 유대인 출신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생활하고 있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연금 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마가는 여러분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기원하는 길에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그가 동행했지만 도중에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동역하기로 하고 그 마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격려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를 보낼 만큼 마가가 신실한 종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유스도의 안부도 전하는데 유스도는 아리스다고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으로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출신으로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유스도가 감당했다. 그는 섬김과 헌신과 동역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에바브라는 그 이방인 사역자들, 이방인이었죠. 고레스 교회를 개척했고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개척한 이 개척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사랑이 기도와 사랑의 확산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모범이 된 자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이죠.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 줬겠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쓴 자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을 남긴 사람이 대마인데 대마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을 잘 도와서 신실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는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대마도 역시 사도 바울을 돌보았던 사람이다. 마지막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만 자신의 아들로 여겼던 이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자신의 가장 큰 위로자, 동역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에서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그때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그를 부르게 되었고 그가 응답하여서 사도 바울의 10년 이상의 아주 오른팔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라고 하는데 특히 이 눈바 자매가 있어요. 눈바 자매는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들에게서도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읽게 하죠. 그래서 함께 그 골로새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을 이제 독려하였고요. 또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 아키포를 보면 아키포, 이 아키포는 에바브라가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가면서 자신의 하던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아키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뭐 여러 사람 언급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꼭 돕는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한 사역의 큰 족적을 이루기까지 그의 성과 뒤에는 그를 도왔던 기꺼이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한 수많은 신실한 동지들이, 복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실한 일꾼은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아니, 그 신실한 일꾼이 어느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한 일꾼이 어느 교회가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교회나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파블라다로 소망교회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베이브 권사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영상절에 등장했던 분인데 이분은 펀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에 관련된 간증이라는 너무나 많아요.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교회에 필요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리고 또 은혜 받는 일에 예배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헌신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요. 비록 그가 뭐 재력을 갖고 있어서 헌금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범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지난 선교 30주년 때 우리 가신 분은 알지만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잘 쓰던 냉장고가. 그래서 이제 치킨 튀기려고 준비했던 닭이 다 상해서 버렸죠. 그때 갑작스럽게 냉장고가 필요했는데 그때 역시 베이브 권사님이 내 이름 밝히지 말고 그 냉장고 내가 할 테니까 빨리 구입하라고 연락을 해서 냉장고를 구입하여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김성성 회장이 중앙아시아 그 선교사 협의회 회장 재임 때에 1년에 한두 차례 집회가 필요하죠. 선교대회가 필요한데 그쪽 파블라다로 소망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자면 저쪽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를 초대해야 되는데 그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치료해서 뭐 지내는 모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안 되겠다. 그냥 스킵하고 이제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베이브 권사님이 뭐냐고, 목사님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 하셔야 되지 않냐. 기꺼이 그 모든 비용, 잠깐만 생각해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항공료, 체제 비용, 모든 비용을 다 그 권사님이 문명으로 헌신하여서 그래서 일을 감당했고요. 이번에 15년 된 차를 바꾸는데도 거의 뭐 이분이 다 한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역사는 참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당당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어렵고 김성 선교사도 성향상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냐면 최용준 목사가 어느 지인의 그 마음을 이제 기도 중에 전달했죠. 1,000만 원 전달해서 전달한 것은 차가 오래되었으니 차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는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주일마다 선교사님이 파블라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달려가서 저녁에 그 아스타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430, 오는데 거의 900km 왔다 갔다 하는 매주마다. 근데 차가 자꾸만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막 가스의 냄새가 나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 중에 있다가 이제 헌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이브 권사님이 빨리 차를 바꾸고 여기 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아무튼 좋은 차를 빨리 해서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는 그런 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 차를 부랴부랴 팔았는데 여기 중고값을 꽤 괜찮게 받아 2,000만 원인가
중국 것을 받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이죠. 나머지는 그 베이브 권사님이 다 헌신하셔서 좋은 차를 구입했어요. 거기는 겨울이 길잖아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 가는데 우리나라만큼 뭐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죠. 뭐 휴게소도 열악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돌발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딸이 때마침 뭐 타고 있는 차가 안정적이래. 그 딸이 타는 그 차를 사야 된다고 굳이 고집하여 그래서 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차를 타보니까 너무나 차가 좋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섬김의 일을 목회에 필요한 일을 기꺼이 제가 하겠어요 라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어느 자리나 꼭 그 일을 감당한 데는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 카자흐인이죠. 근데 남편이 어느 일로 연루되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꽤 젊은 때에 자녀를 데리고 이제 홀로 살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무슬림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죠. 뭐 주변에 질시 뭐 핍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꿋꿋하게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에 갑작스럽게 뭐 행사가 필요해서 의자가 좀 필요했어요. 근데 의자가 필요했는데 그 권사님이 기꺼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 권사님이 그걸 헌신하여서 이제 행사를 잘 치렀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 권사님이 꽤 잘 사시나 보다, 좀 그 재력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 살해당하고 홀로 애들 돌보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빚을 내어 헌금한 거예요. 예? 그게 너무나 큰 감동이죠. 목사도 감동하는데 하나님도 감동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또 그 나라 문화도 있고 들었지만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본 거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 그 교회 출신이니까 여기 함께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 권사님 그 이제 문화가 예배를 이제 드려도 뭐 선물 하나 줄 때 성도님 쭉 나오면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셔야 돼. 예? 이래서 내가 드리고 뭐 다 말씀하셔야 돼. 근데 어떨 때는 그 설교보다 더 길어요,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베이브 권사님 이분이 있어요. 근데 드는 생각에 저는 몇 번 갔으니까 성도님들이 베이브 권사님 또 마이크 잡으면 또 이거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긴 좋지만 또 이게 너무 좀 길게 할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하는데 눈치를 쫙 사람들 봤어요. 한 사람도 그 베이브 권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불손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딴짓 없어요. 다 경청합니다.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그녀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베이브 권사님을 이 소망교회를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헌신의 훈련을 하게 하셨고 헌신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기꺼이 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이건 감사했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십자가 걸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도 뭐 유유상종이라고 지금 아직 신앙은 깊지 않지만 그 지역에 베이커리 뭐 엄청난 큰 걸 운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고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변화되면 엄청난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가 되는 거죠. 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한석교회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신실한 일꾼을 많이 보유한 교회임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뭐 가끔 그러더라.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베이브 권사님 못지않게 신실한 일꾼을 보유한 한석교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주 큰 돈을 헌금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작다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는 귀한 헌신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성도님, 우리 잠깐 교회 소식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용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버스 커튼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대현 장로님이 하시기로 하고 그걸 이제 커튼 만드는 제작을 의뢰했는데 그냥 우리가 할게요 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게 작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커피 한잔 하십시오 하는 것들을 주셔서 제가 그거 모아서 거기 참석하는 분들 때마침 뭐 저녁 식사 파티를 한다고 하길래 그거 제가 하겠다고 하여 우리 30-40명 모여서 근사하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뭐 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김주혁 장로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여러 생각 중에 하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을 날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고민을 잠시라도 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진지한 질문을 우린 던져보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비추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사는 게 어렵다 하지만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공항 나와보니까 뭐 공항 정신없어. 예?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예? 살만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이걸 벗어나서 남을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살고, 다 같이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이 남아요. 그게 남더라고.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느 성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마운 사람을 소개하고 언급한 것처럼 한서교회가 제가 15년, 16년 목회하는 과정, 앞으로 목회하는 과정 속에 이 한석교회를 그래도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저를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뭐 두기고, 에바브라, 뭐 아키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 여러분 이제 최혜선 목사가 어떤 사람인 걸 15년, 10년 됐으면 이제 여러분 확인이 됐잖아요. 뭘 언제까지 저를 견제하고 언제까지 저를 경계하고 뭐 이런 거 하겠어요? 예? 저는 오로지 목회에 목숨 건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저는 목숨 건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제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있지 말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이분은 참 목회에 신실하게 헌신한 분이구나. 예? 주의 종의 기억 속에 그렇게 머무른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역시 제게 맡겨진 사명 앞에 우리 김주혁 장로님 그 어려운 가운데 비행기 타고 확 와서 밤 꼬박 새고 제가 저 장례배 드릴 때 도대체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뭐 비몽사몽간이죠. 근데 성령님 도우셔서 모든 일을 잘 마치게 하시고 목회 모든 일을 다 소화하게 하신 걸 볼 때에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일 앞에 제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일 앞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 형님 장로님 비롯해서 식구들이 진심을 담아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예의를 갖춘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도 우리 김성리 집사님이 식구들 다 와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장례에 집례해 주셔서 또 한석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준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감사한 그런 인사를 드리는 걸 볼 때에 이게 목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게 함께 사는 거구나, 이게 남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하게 살고 우리 신실하게 살고, 이제는 좀 남은 날들 좀 베풀며 살고 좀 나누며 살고, 예? 그렇게 살아도 우린 충분히 살만한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이 더 많이 세워져 가고, 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흘러가서 우리 한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한석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먼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